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수 집사이고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7절 말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내가 왜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나름 이유를 붙여가며 살다가 때가 되면 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죽기 일부 직전에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구나. 솔로몬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세월을 회상하며 한 줌의 흙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합니다. 저는 이런 고민들을 어릴 때부터 한 것 같습니다. 나는 왜 태어나야 됐는가?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지?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집안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제게 오로지 기쁨은 엄마와 전국 노래자랑을 시청하며 밥을 먹고 일요일 아침에 보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의미도 목적도 없이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가 보다 하면서 살아가면서 나름 인생이 열심히 살면 무엇인가 있을 거야. 소망 아닌 소망을 품으며 지냈죠. 그래서 우리 엄마에게는 둘도 없는 예쁘고 말 잘 듣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항상 남편 복 없으니까 자식 복은 있나 보다 하며 저를 의지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늘 부부싸움으로 물건을 던지고 싸우고 그럼 저랑 제 동생은 무서워서 숨고 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생활비를 갖다 주지 않아서 밤낮 없이 일을 해야 했고 어느 날은 밤에 동생이 열이 펄펄 오르는데 엄마가 일을 하러 나가서 저는 밤새 제 동생을 전호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쌀이 없는 것도 모르고 밥을 달라고 했다가 엄마에게 매를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울다가 지쳐 잠이 든 제가 또 측은하셨는지 잠결에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아빠와의 좋은 추억도 물론 있지만 어릴 때부터 아빠는 나쁜 아빠였고 엄마는 좋은 엄마라는 이미지가 제 마음에는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친구들의 엄마 아빠를 보면서 괜히 부러워하고 주눅들고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이 저를 애워싸고 있으면서 대인 관계 기피층까지 오고 있을 때쯤 엄마 아빠는 이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저는 고3이었고 제 동생은 저보다 2살 어렸죠. 저와 제 동생은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린 나이에 정말 빨리 인생을 알아버린 거였습니다. 친구들과 싸우고 방황하는 제 동생을 보며 또 힘들어하고 그때 우리 엄마가 지금 제 정도 나이 됐을 텐데 아직 젊고 정말 예쁜 나이에 자식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열심히 밤낮 일하시는 우리 엄마를 보며 저는 그저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감사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너를 믿는다. 그 한마디는 정말 힘든 중에도 저와 제 동생을 붙들어주는 희망의 말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아빠에 대한 원망은 더욱 심해갔고 그 아빠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 모양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아빠에게 전화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며 내 인생의 보상을 우리 아빠로부터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 광야 같은 생활에서 상처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처를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느냐, 그냥 그 상처받은 그 상태에 나이에 머물러 있느냐. 만약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그 사춘기 소녀에 머물러 있으면서 저보다 약한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주는 인생이 되고 있었겠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자신이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나보다 약한 누군가를 또 괴롭히면서 자신을 찾으려 한다고 합니다. 저는 수도 없이 나의 존재 이유를 다른 누군가에게 찾으려 했지만 사실 제 자신을 찾으려 하면 할수록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답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신기하게 그 답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18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의 존재 이유를 찾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지만 아무리 찾으려 이것저것 우리의 길을 계획하나 찾을 수 없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며 우리의 인생이 그분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질문을 풀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그때 당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빛이지만 사실 그 빛은 제 주위를 맴돌고 계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빛과 어둠은 사귈 수 없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빛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처음에 읽었던 말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나 그 빛이 어둠인 우리 삶에 비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완전히 눈이 가려져서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태초에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는 말씀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서 말씀하십니다. 저의 혼돈되고 공허한 그 상태인 인생의 의미도 목적도 그냥 사는가 보다, 또 죽는가 보다 하며 살아가던 제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부단히 알려주시려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참 인생이 힘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죽을 용기도 나지 않고 재미도 없고 그냥 죽고 싶은 이 마음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했다기보다는 내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어떤 절대자에게 울고 싶었습니다. 새벽 2시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가기가 너무 싫어서 방황을 하는데 집 근처에 있는 십자가가 평소에 들어오지 않던 것이 제 눈에 너무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예배당 문은 열려 있었고 2시간 정도 아무도 없는 컴컴한 그곳에서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냥 어떤 절대자에게 제 인생을 토로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게 그 기도가 있었고 따뜻한 무엇인가가 나를 감싸고 있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3개월이 지나서 서울에 있는 신촌문고에서 저는 어떤 언니로부터 전도를 받게 됩니다. 영락교회를 다니며 선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언니였습니다. 네비게이토 선교회라는 곳으로 저는 인도를 받습니다. 그곳은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 나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실 제가 제자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곳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저는 단지 따뜻한 언니들의 보살핌과 그 공동체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저를 애웠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큐티, 전도, 양육, 암송, 지하철, 마을버스 전도, 수많은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쳤고 제가 먹은 말씀을 또 나누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배후에는 한 알의 밀이 되어 저를 물심양명으로 양육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제가 언니들 속을 너무 많이 썩였고 엇나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받아주셨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그곳에서 봤고 어떻게 선교를 하시며 자신을 드리는지 보았고 저도 또한 그러한 삶을 살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미국으로 오기 전까지 했으니까 고등학교 때 3학년 때부터 27살까지 그 오랜 세월을 하다 보니 제 마음에 이상한 교만이 올라옵니다.
다윗이 인생이 좀 형통한 것 같으니까 밧세바가 들어온 것처럼 제 마음에도 이상한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됐죠. 제가 20대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면서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제 스스로의 죄를 제 스스로가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그동안 하나님 때문에 하지 못했던 악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처럼요. 이사야 6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부터 보고 귀를 돋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미 하나님이 저의 추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아셨죠. 저는 그것을 제가 하나님의 일인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자기 합리화의 포장지로 저를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단히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귀로 깨닫지 못하는 제 상태를요. 그러나 그것을 볼 마음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악이 더 좋았던 거죠. 신기하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미국으로 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인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것이 아니시죠. 마치 아이 셋을 키우고 있지만 어쩔 때는 이 아이들이 제 말을 무엇인지 못 알아듣고 자기 말만 계속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아이는 자신을 엄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면서요. 아무리 제가 이야기해도 이 아이는 이미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엄마인 저는 그것을 읽어나갑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알아들을 때까지 알려주려 합니다. 그때 바로 제게 징계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셨고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붙들어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제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환경을 바꾸어가며 계속 알려주십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사야 6장 11절 12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여러 이민 생활에 힘들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살기 위해서 또 아둥바둥 움직여야 하고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주 아틀란타까지 몇 시간이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제 모습. 그럴수록 제 마음에는 또다시 고등학교 때 찾아온 인생의 회의가 드는 시간이 생기고 제 자신을 또 그냥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만족해가는 황폐함이 시작이 됩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저는 또다시 그 황폐함의 이유를 깨닫게 하십니다. 엄목사님을 만난 것도 저는 참 하나님의 섭리가 신기하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재림교인이 되었나 신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인생의 계획줄을 잡고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저를 인도해 나가신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태신앙 안에서 참으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저희 남편과의 만남도 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때 당시 저는 침례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청년부 회장을 맡고 목사님을 도와 열심히 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나 문제는 항상 발생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분쟁도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아이 아빠를 소개받게 되었고 안식일 교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위에서는 이단이라고 하지만 제 친한 친구는 제게 이단이라고 하며 자기 목사님으로부터 목록을 가지고 와서 말해주기도 했지만 제 마음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와 안식일 교회 목사님과 말씀을 통해 공부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안식일에 대해서 들어왔고 무엇보다 복음이 너무 명확하다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 제가 만약 교회에서 자라고 한 사람이었으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곳은 초교파적인 교리를 떠나 오직 말씀으로 양육받고 제자로 양육해 나가는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옳다고 하시면 제게는 옳은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침례를 주저하던 제게 그때 당시 목사님의 장모님이 미국에 잠깐 오실 때였는데 정말 열심히 넘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간증이 어떻게 본인이 감리교회에서 안식일 교회로 오셨는지 생생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례도 결심하고 안식일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쪽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정에 이끌려 이것저것도 아닌 신앙의 걸음을 걷다가 마음을 안식일 교회로 굳히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서의 신앙의 걸음을 걸으면서 교회의 발을 들어놓으면서 이 아이들과 출석하게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막상 제가 그곳에 있다고 경험하니 많은 회의가 저희 가정에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어릴 적 아빠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찾아온 사람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제게 다시 한번 찾아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아빠도 아이조차도 제 마음에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교회 가서 찬양을 부르지만 아이 아빠의 밥 먹는 것조차, 아이들의 웃음소리조차도 제게 너무나 짜증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제 마음이 황폐할 대로 황폐해진 상태. 그때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십니다. 예배 후 말씀 나누는 시간에 저는 보통 듣지 않고 집으로 가버리는데 성령의 강권하심이 제게 임하셔서 이상하게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정말 제게는 생명수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때 평소에 하지 않던 질문합니다. 얼마나 지쳐 있었나 눈물이 나면서 성령을 경험했는데 저는 왜 여전히 힘이 들죠? 그때 목사님은 다시 1번 인간 상태로 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엄목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셔서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셨다며 1, 2, 3을 해보자고 권하십니다. 정말 많은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신 것 같은 말씀으로 하시는 그 말씀들은 거의 4시간 정도 듣고 있는데 정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같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저도 그때 그 시간이 정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에게도 이야기하며 같이 1, 2, 3을 시작하게 됩니다. 참으로 신기하게 1, 2, 3을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제 삶과 연결이 됨을 확실히 보게 됩니다. 그 전에 그냥 성경을 읽어도 재미없고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던 말씀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왜 인간 상태가 그 고통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에 갇혀 오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킴이시죠.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이해가 가지 않던 내 인생이 우리 아빠 때문에 망가졌다던 어릴 적부터 갖고 있었던 그 살아온 세월들이 우리 엄마가 고생하며 나를 키우셔야 했던 거,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 아이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내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제 머릿속으로 그려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사단으로부터 묶인 희생자들의 모습, 인간 상태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처럼 그것에 대한 해방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셨습니다. 그 이후 제가 사단의 씨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성경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틀려짐을 느끼게 됩니다. 때론 우리 3살짜리 예준이도 자기 분을 못 이겨 두 주먹 불끈 쥐고 씩씩거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옛날에는 왜 저럴까 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제 인생의 연민으로 괜히 눈물이 나고 했는데 이제 저 아이가 왜 그러는지 왜 별것도 아닌 것으로 싸우려고 하는지 그것이 또한 저의 모습임을 깨달아 나가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각 사람을 불러내시고 세워나가십니다. 우리 인생의 숲을 보시는 하나님이 나무만 보고 가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순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속에 우리 인생이 있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즉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제가 존재할 이유가 없음을 알려주시는 우리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리며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신 우리 집사님들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